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는 저항이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말을 잘 안 듣는 아이에게 반항적이다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어른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아니하면 문지아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죠. 고등학교 때에 친한 한 형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형인데요. 그래서 학제 차이로 유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착한 형이었지만 당시에 유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국사 시간이었는데요. 형이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유로운 분위기에 익숙한 나머지 껌을 뱉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선생님은 화가 났죠.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껌을 뱉어라. 그 형은 껌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껌을 뱉고 난 후에 책상 밑에 딱 붙여놨습니다. 아마 단물이 덜 빠져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 눈에는 그 행동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화가 났는지 그걸 보고 나서 그 형 책상으로 가까이 오더니 그 껌을 떼어서 그 머리에 붙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형은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일이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격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용기라고 했지만 어른들은 반항이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행동에 정말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경직된 시선으로 본 것은 아닐까? 사실 그는 낯선 문화에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 존엄을 지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껌을 붙인 건 예의 없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을 준 건 정당했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반항과 순종의 경계는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항이라고 낙이 찍힌 행동 속에도 사실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나 더 깊은 차원의 순종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보려 하지 않았던 다른 시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장면은 학교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신앙의 자리에서도 반항과 순종은 시선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3.1 운동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 제국의 눈에는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의 순종이었죠. 여러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눈에는 루터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반역자였지만 말씀 앞에서는 진리를 지키는 순종자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다니엘서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나오죠. 그들의 보면 어떻습니까? 왕의 눈에서는 반역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시대도 이와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가이사가 주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장 불순한 반항아로 찍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정권에 반항한 적도 없습니다.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폭력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반란을 도모한 적도 없습니다. 여론몰이를 한 적도 당연히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원양 경기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쾌락의 잔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숭배의 자리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에게는 매우 두려움을 주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로마 제국의 말에 순순히 듣지 않는 반항적인 급진적인 사람들로 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예배와 연결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장로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엎드리죠. 이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 당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종교적인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저항이었습니다. 로마 세력에 반대한 저항, 그게 예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는 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항으로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다는 겁니까? 예배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잘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은 제자의 모습이었다고 산상수훈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팔복 중에 7가지는 한 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조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세상에서 의로운 삶,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삶에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자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3절이나 강조하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소금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미 소금이야. 이미 빛이야.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맛을 잃지 않는 것, 빛을 가리지 않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산 위의 동네에 빛으로 인해 숨겨지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산 위의 동네는 폴리스입니다. 산 위에 거대한 도시가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반드시 숨길 수 없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소금은 맛으로 증명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요한계시록 옮겨나오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황제에 절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은 저항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소금으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빛을 드러내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지점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예배가 그들의 믿음의 진리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순종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처럼 보일 때가 있고, 세상에서는 반항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순종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우리를 한 장면으로 데려갑니다. 그 장면은 우리의 선택이 어디로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이 본 것은 시온산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수를 14만 4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숫자는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구원은 빠짐없이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얻을 것이라고 하는 속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에 구원을 제한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쟁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먼저 줄을 서야 하나, 내가 자격을 갖추었나, 이러한 불안은 복음이 주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14만 4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14만 4천에 우리 몰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천지가 그렇죠. 여러분, 여기의 내용은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시온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인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년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여러분, 왜 새 노래일까요? 찬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에서 어린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힘과 권력과 돈에서 예배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한 감정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항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세상이 원하는 이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을 자랑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소속을 밝히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여기서 나오는 따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그 표현되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항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보였다는 겁니까? 예배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조롱받는 길이었고 권력을 거슬러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거룩한 저항의 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저항의 정신을 사도행전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삶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누구에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보다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에 더욱더 각인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더욱더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새로운 세력이 생겨나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꾸짖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마라, 겁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들을 와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습니까? 꿈쩍하지 않았죠? 그들은 담대히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는 선언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을 살리는 이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권력자들은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입을 열게 했죠. 이 거룩한 저항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 얘기합니까? 예배라고 표현했다고 얘기합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이 제게 상담을 왔습니다. 그는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와 접대 자리가 굉장히 자주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동한 요구들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와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승진에서 밀리고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솔직한 심정을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건 좋은데 그 대가를 감당할 용기가 없다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영업의 자리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보십시오. 레포트를 쓸 때 고민합니다. 인터넷에서 베껴서 제출할까? 아니면 밤을 새워서라도 정직하게 쓸까? 항상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가운데 놓여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더 현실적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을 위해서 서로를 살짝 고치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내용을 적으라는 권유도 받아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픈 척을 하라는 이 진단서를 꾸미자는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사람들 앞에서 편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것인가? 이런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적을 위해서 숫자를 조작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거절하면 상사의 눈밖에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진리보다 다수가 좋아하는 의견을 따르라고 하는 압력이 있습니다. 복음보다 분위기를 지키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물어야 하죠. 사람의 눈을 의식할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것인가? 여러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아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말하면 관계가 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멈칫하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떠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마다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크든 작든 복음의 선택,
말씀에 대한 것을 지키면서 세상에 저항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고,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상담을 온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뒤인 이야기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내가 뭐라고 믿겠을까? 과연 그 자리를 거절했을까?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 결과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꾸 결과에 집착합니다. 성공했냐? 실패했냐? 잘 풀렸냐? 망했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묻지 아니하시고 결과가 어땠는가가 아니라 그 순간 너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이 질문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과를 말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패배감을 느껴요. 아,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는데. 다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 예배는요, 이러한 성공한 사람들의 무용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작은 유혹이 어제 내가 이겨냈다고 해서 오늘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서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따라갈 것인가, 이 결단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항상 있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그 갈림길에서 고백과 저항을 해야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속의 저항에 가로막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왜 여기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경배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도 황제의 칼과 경제적 손해와 이 사회적 배제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은요, 중립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방향을 만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 로마 제국 총독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바울의 복음을 되게 좋아했어요. 호기심에 차서 그 복음을 자주 듣기 원했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자가 벨릭스가 그 복음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벨릭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귓가에 울릴 때만 두려워했죠. 그리고 울리지 않을 때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메시지가 희미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개합니다. 다시 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서 불렀지만 이제는 복음이 아니라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리로 바울을 부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고 찔려봤지만 돌이키지 않자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것에 다시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이 벨릭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벨릭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에 대한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갖고 싶어 했던 것으로 몰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복음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는 예전에 붙들었던 것을 다시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벨릭스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두렵고 찔리는 마음이 흐려졌어요. 현실적인 모습이 훨씬 더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벨릭스보다 지금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정통한 사람입니다. 신약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많아요. 그런 좋은 환경에 있었던 벨릭스가 말씀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 말씀의 찔림이 흐려지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예비하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흐려지고 다시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두려움이 자신에게 몰입되어지자 하나님이 흐려지고 다시 세상의 목소리와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빈곤과 황제의 칼을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배로의 초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세속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안일함입니다. 편안함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성도들은 따라간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성도들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편안함과 안일함이 그 마음 가운데 더 크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원했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우리도 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짐승의 표가 등장해요. 이 표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당시 황배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황배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득권을 강화해서 모든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황제의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려면 어떻게 했는가? 이 경제 이 활동 그룹을 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길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조합에 모든 사람들이 가입해서 그곳에서 표를 받는 사람들만이 경제적 활동을 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 경제적 활동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황제를 숭배한다는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표라고 표현된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거니까.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편안함과 안일함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등지는 것일 수 있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의 표라고 표현되었던 이 매매한 이 길드의 조화의 도장을 받지 않냐면 경제적으로 약해집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고 파는데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중에는 포기해요. 그리고 황제에게 절을 합니다. 길드에 가입해요. 그리고 나서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예배가 저항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 이게 바로 길드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주는 도장이었어요. 근데 이 도장이 없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도장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녀들을 굶어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이건 꼭 해야 되겠는데 황제 숭배를 어떻게 합니까? 이 갈등 사이에서 항상 고민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아, 그래, 황제 숭배 잠깐 일하고 우리 아이들 먹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러한 편안함과 이러한 마음들이 점점 하나님과의 틈을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펼쳐졌던 그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예배에 저항하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러한 핍박이 없죠.
여러분에게 동물의 표와 같은 이 짐승의 표와 같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안일함이 주님의 예배를 주님께 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편안함과 안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적당히 예배드리게 한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안일함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험성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다윗을 시험대에 올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골리앗이고 다른 사람이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와 밧세바를 만났을 때가 다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무명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목동생활을 했죠. 미래가 밝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 왕의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만났을 때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권력적으로 누리는 것이 편안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은 맑게 정결했는데 환경이 풍요로워지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일함에 빠져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여러분, 밧세바를 취할 때 무엇이 무너져 내린 겁니까? 경계심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편안함을 더욱더 추구하다 보니까 전쟁에 항상 왕이 나갔는데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일함과 편안함이 다윗을 무너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생각의 틈이 점점 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느슨한 경계심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다른 이생의 자랑을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만 하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욕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줘요. 사무엘사를 보십시오. 사무엘 11절 보게 되면 다 보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일절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보냈다는 단어인데요. 군대를 보냅니다. 전령을 보냅니다. 밧세바를 데려오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선에서 불러내어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의 편지를 들려 보냈습니다. 칼을 쥐지 않았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욕망을 수행했죠. 여러분의 편안함과 안일함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풍요로울 때, 힘과 권력이 생길 때, 이 세상의 힘은 돈이죠. 돈이 여러분들이 좀 많아질 때 안일함과 이런 편안함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안일함.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큽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좋게 보일까 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이런 안락함이 빼앗기기 싫으니까 더 이상 벨릭스처럼 주님 말씀이 찔리더라도 그 찔린 말씀을 가지고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 두려움을 흐려지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찬양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장로들이 예배를 드려요. 모든 성도들이 경배를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어린 양을 따라간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이 이러한 두려움과 안일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예배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세속에 끌려가는 성도로서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과 안일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두려움과 안일함이 내 안에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신기하게도 예배가 세상 속에서 삶 가운데서 저항하는 선언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저항을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종교적인 제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풍성해져야 세상에 나가도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안일함을 직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성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세상에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매주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왜 매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롭게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몰입해서 보십시오.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저항.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주님을 이렇게 내가 잘 섬기면 하나님은 내 세상에 있는 삶을 눈 감아 주겠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일함에 파고든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의 삶이 주중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중의 삶이 주일의 예배를 더욱더 진지하게 만들겠죠. 주중에 씨름하고 힘드는 삶, 그 가운데 주일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이 훨씬 크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중의 삶에 두려움과 안일함이 여러분을 잠식시켜버리면 주일에 와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의 패배했던 그 감정에 몰입되어 그냥 종교적 의식으로 때우게 되는 것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지킵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예배가 나를 지켜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하신 일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저항을 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저항하셨습니다. 내려와, 네가 거기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아도 돼. 그들이 받아야 될 죄를 왜 네가 대신 받고 있어? 라는 숨없이 들리는 내면의 소리가 들렸는 그것들을 저항하셨죠. 왜 저항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육신의 소리에 저항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소식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믿고 들려져야 두려움과 안일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단순히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내가 이것을 갖지 않냐면 내가 살 수 없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궁극적인 두려움을 끝장내셨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끝장내셨던 분이 우리를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살린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을 믿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면 말이죠. 그분이 하신 일을 더욱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저항할 수 있는 두려움과 안일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충분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두려움과 안일함과 편안함이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죠. 애통해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죠. 의를 위해서 박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죠. 이것은 다 누구에게 몰입하게 만듭니까? 주님께 몰입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황제 숭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이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적 풍요로움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안일하게 만듭니다. 이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에 저항하러 가는 겁니다. 만문에 저항하는 겁니다. 이 저항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른 데로 갈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깃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려움과 안일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생겨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